로마서 2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하나님. 오늘은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로마서 13장 이제 들어갈 차례인데, 13장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대권을 앞두고 대통령 선거 때문에 정신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우리가 13장이 또 그런 내용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로마서 13장 우리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예,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진정한 왕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12장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 주가 아니라 그 전주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될 영역에 대해서 13장에서도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권세자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된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13장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때가요.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준 세력들은 권세자들이겠죠. 로마의 그 세력을 잡은 자들, 그 권세자들에게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권세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성경적으로 바른 태도가 도대체 어떠한 태도냐, 그 얘기를 지금 오늘 13장에서 할 겁니다. 그것을 한번 볼 텐데, 다시 한번 우리 13장 1절, 로마서 13장 1절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네, 로마의 그 압제 아래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한테 이게 당시의 이 메시지는요, 혁명과도 같은 말씀이었어요. 혁명. 이 고대 문서를 보면 고대 문서를 통해서 로마 문화를 보면요, 로마서가 써있었던 그 시기에 로마 제국에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 생각했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왕이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왕이라고 지금 고백을 했지만, 당시의 로마에서는 누가 왕이었죠?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왕들이 여러 왕이 있지만 가이사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고 황제의 칭호를 말하는 거죠. 가이사라는 이 최고의 권위자인 왕이 신과 같은 동급이었습니다.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어요. 여러분, 그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 시대에 바울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왕이라고 생각해? 아니야. 진짜 왕이 따로 있어. 누구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궁극적인 권위자야. 실세가 우리 하나님이야.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는 거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너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허락한 사람일 뿐이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그 말을 쓴 거는. 자, 그래서 로마서 13장 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대요. 누구죠? 가이사. 예.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거기에 세웠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일 뿐이다. 하나님의 사역자일 뿐이다. 너희가 섬기는 그 최고의 권위자라고 하는, 왕처럼 섬기는, 신처럼 섬기는 그 가이사조차도 하나님의 사역자지, 진짜 왕은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아주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한 번 얘기하는 게 두 번, 세 번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이사가 왕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했으니까. 그래서 가이사 위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단지 바울의 시선은 거야. 너는 하나님께
일을 맡아서 단지 그 자리를 사역을 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이거를 어디에도 나와 있냐면 다니엘서를 보면요, 여러분 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야기 잘 알고 있으니까 찾아보지 않을게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세워놓은 이 자기 왕국을 자랑을 해요. 이야, 이 놀라운 왕국을 봐라, 내가 만들었다. 막 대단했죠, 바벨론이 당시에. 그러니까 막 그 권세에 대해서 기뻐하고 막 자랑을 하고 있을 때 꿈을 꿉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는데 그 꿈을 누가 해석하죠? 예, 다니엘이 해석을 하죠. 해석을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왕이시여, 당신이 세운 이 거대한 이 왕국도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건데, 당신이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지혜가 떨어지고 깐마대로 바보가 돼가지고 어디로요? 들판으로 내던지게 될 것이다. 7년 동안 당신은 들짐승처럼 흙을 먹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이슬을 맞게 될 것이다. 이슬에 젖게 될 것이다. 완전히 이제 폐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니엘이 그런 말 한다는 것도 놀라운 것 같아요. 7년 동안 완전히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났나요? 예,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요, 정말 들판에 버려져서 소처럼 풀 뜯어먹고 이슬에 젖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7년째가 되고 나서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돌아온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을 합니다. 자, 다니엘서 4장 34절 읽어봅시다. 어떤 고백을 했는지.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왕인데, 이 바벨론의 왕인데, 그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그 바벨론의 왕이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거야. 야, 내가 왕인 줄 알았는데, 내가 신인 줄 알았는데 진짜 왕이 따로 있구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하늘을 우러보았더니 내 청명이 다시 내게 돌아왔어. 근데 그때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교만했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 자기 정신이 돌아온 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야, 이방인이었던 이 왕에게 찬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경배하고. 엄청나죠? 그 권세는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 권세가 대단하다고 했던 그 왕이, 그 하나님의 권세가 진짜 영원한 권세다. 이 나라는 대대이르다. 자기 나라는 망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 느부갓네살 왕도 이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주를 찬양할 때 정말 전심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친 듯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내가 왕으로 모시고 있다니, 내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니, 감격스럽잖아요. 자, 로마서 13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아멘. 예, 우리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여기서 권세가 헬라어로 뭡니까? 엑소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엑소시아라는 말의 뜻은요, 본질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 권세가 본질이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갖고 있는 왕으로서의 권세,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가 갖고 있는 그 권세가 진짜 권세가 아닌 거죠. 그 뒤에 본질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뒤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 이상해? 저 뒤에 뭐 있는 것 같아? 우리 막 요즘 대통령 할 때 그 뒤에 누구야? 움직이고 있는 사람 누구야? 우리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그 뒤에 권세가 있는 거, 실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자 경찰이 가는데 힘센 나쁜 놈들이 있을 때, 거기 당신 일로 와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한 방에 여자 이길 수 있잖아요, 연약한. 그렇지만 그 경찰 앞에 꼼짝없이 와야 돼요. 신분증 내놔보시오. 그럼 내놔봐야 돼요. 왜요? 못 이겨서가 아니잖아요. 그 경찰 제복을 입고 있는 순간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정부의 힘, 국가의 힘, 공권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힘 때문에 아무리 내가 한 줌에 주먹 한 방으로 제압할 수 있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 힘 뒤에 있는 진짜 본질의 힘에 압도돼서 그냥 순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처럼, 이 권세라는 것은 그 뒤에 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는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권세는요,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세를 자랑하는 그 권세주의라고 하거든요. 권세는 나쁜 게 아닙니다. 권세주의가 나쁜 거지.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권세주의가 돼버리게 되는 순간 자기 스스로 이 권세를 만들어내고 이걸로 월권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잘못된 거죠. 이것은 여러분 되게 중요한 원리예요. 권세는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 원리, 이것을 이해해야 되고요. 이 1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우리는 다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다 각자의 뭐 대통령만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권세가 있는데, 이 내가 권세를 받은 사람이라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그 권세가 누구한테 오는 거라고요? 누구로부터? 예,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권세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는 것이고 그 권위를 이행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경찰이나 판사나 이런 법정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땅땅땅 판결을 내리지만 그 사람들이 직접 법을 쓰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권세자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뭐 가이사를 부르고 느부갓네살 왕을 부르고 우리 대통령을 부르고 이렇게 세우신 것은요, 하나님의 권세를 대표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의 권세를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대표로 나타난 자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위임 권세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권세를 위임받았다라는 거죠. 위임받았다라는 건 직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본질적으로는요.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13장 1절을 통해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듣기가 좀 거북해요. 그렇죠? 이게 왜 듣기 거북하냐면요, 이게 사실 좋은 지도자라면, 좋은 지도자라고 한다면 목숨도 바칩니다. 목숨도 버리면서 따라가요. 그 정도로 어떤 좋은 지도자를, 그 지도자의 권위 앞에 복종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권위주의적이고 폭력적이고 독재자의 어떤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고 지배욕이 강한 지도자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순복하기가 쉽습니까? 싫죠. 예, 결코 굴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그러나 성경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생각과 상관없이 여러분 말씀을 보자고요. 뭐예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이 말씀을 힘들어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지난 2000년 동안에 이 성경 말씀이 악용돼서 그래요. 누가 악용했습니까? 이 말씀을? 주로 정치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이요, 어떤 조직에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부에게 순복하게 만들려고 할 때 정치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이용했습니다. 순복해라, 권세자들에게 순복해라. 하나님도 그렇게 말했다. 여러분, 이게 독재자들이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써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에 별로 뭐 이렇게 순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 로마서 13장은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을 쭉 읽다 보면 모든 권세가 다 경건하고 좋은 것이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잘못된 권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하나님 왜 하셨을까?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아니 도대체 왜 우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권세들, 저 독재자 같은 사람들한테 왜 우리가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데 이 말씀 틀린 거 아니야? 라고 뭐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말씀이 틀리진 않았고,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히틀러나 옛날에 김일성, 지금 김정은, 그런 못된 권세도 다 하나님이 세운 거야? 그러면 속으로 이 생각하셨나요 혹시? 아니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하나님이 악을 만드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못된 사람들을 하나님 직접 세운 건 아니지만 허용은 하셨겠죠. 왜요? 그거 뭐 어떻게, 근데 하나님 그걸 왜 허용했을까? 그냥 깡그리 그냥 다 없애버리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뒤에가 좀 얘기하겠지만 악을 허용함으로 인해서 선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인간은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게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 줬다, 그건 아니고 그런 속에서 배우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선포했던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불의를 하나님이 왜 허용하셔가 아니라 불의를 허용하심으로 인해서 의를 배우는 거예요. 선악과를 왜 만들어서 우리를 따먹게 만들어가 아니라 선악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는 겁니다. 선악과가 없으면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안 따먹을 수 있는 권리, 그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따먹는 권세를 이용해버린 거죠. 불의를 한 거죠.
안 따먹을 수 있는 권세, 죄를 안 지을 권세, 이것도 권세예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권세에 왜 복종하라고 그래? 그렇게 따질 수도 있겠으나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에 순복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른 말로는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모든 권세는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권세에 순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야, 모든 권세, 네가 보기에 악이라고 생각하는 그 권세 자체도 그것도 다 하나님이, 왜 아까 느부갓네살도 봐봐요. 한 방에 하나님이 쳐버리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를 잘못 사용한 책임이 인간에게 있을 수 있죠. 인간에게 있을 수 있지만 이 권위 자체는 누가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권자로 일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 오직 우리가 이 땅에 이제 뭐 그 직장이라는 조직도 있고 우리나라에 이 책임자 대통령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이게 다 권위잖아요. 권위를 우리가 세워주는 거죠. 했을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 모든 권위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6월 3일 날 있을 대통령 선거도 그 권위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최종 권위자다. 내가 원하지 않는 자가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그거 사람이 최종 권위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그 뒤에 누구예요? 진짜 최종 권위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봤지만 사울 왕은 그릇된 왕이었어요. 잘못된 왕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처럼 막 하려고 했던 왕이었는데, 그래서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해요.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볼 때 물론 다 골고루 다 보겠지만 성경을 볼 때 관점이 우리가 문제만 보는 거야.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요, 일어나는 내 삶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때 문제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왕이 문제죠. 문제인 사울왕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울왕 잘못이에요. 그렇게 보면요, 모든 게 사울왕 잘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관점을 바꿔야 돼요. 사울왕에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뭐 우리가 왜 문제만 바라보지 말라고 하냐면요, 저 대통령이 잘못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요, 모든 게 그 사람 책임이라고요. 그 사람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나라가 잘못되면 다 대통령 잘못입니까? 어느 정도 책임이 있겠죠. 물론 리더니까. 그렇지만 모든 것이 그 사람 문제를 막 문제로 보게 되면요, 그 사람 책임으로 다 우리는 지탄하고, 이것도 뭐 우리 집 뭐가 잘못돼도 대통령 잘못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그게 아니라고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권세도 있었고 죽일 환경도 있었고 누가 죽여도 뭐라고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관점이, 그의 관점은요, 문제가 되고 있는 사울왕에게 관점이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었어요. 사울왕에게 그 왕위를 기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이렇게 맘대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이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있었고 그것에 순복하는 것이 다윗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4장 6절 7절 읽어봅시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예,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왕을 원망하고 정죄할 수 있었고 처단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을 내려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아무리 나쁜 권세라도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 그 권세를 끝낼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되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더 초점을 뒀던 사람이 다윗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요, 저 사람, 저 정치인 잘못이야, 대통령 잘못이야, 저 누구 잘못이야, 이거를요 지금 전 국민의 80%가 하고 있지 않아요? 90% 가고 있나? 99%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누구 잘못이라고 탓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 잘잘못을 분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전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써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되겠죠. 누군가는.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 안 됐다 할지라도 그 권세에 되고 난 다음에는 순복하는 게 믿는 자들의 바른 태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기를. 우리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잘못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더 필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어떤 모르겠어요. 뭐가 옳은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끝에 가서도 결론도 그러겠지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이 환경과 상황이 제재당하지 않는 불법을 만들어서 성경이 틀리다고 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법들을 마구마구 만들어낸 정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 그건 틀렸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법은 결코 만들 수 없다. 그거 우리가 누가 됐든 누구 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하는 사람은 대통령 아니라 누구라도 우리가 소리를 내야죠. 그건 잘못됐다. 동성연애, 예를 들어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는 거 괜찮다. 성이 미국 외국에서는 9살, 10살에 막 성전환 수술도 국가에서 비용을 대주더라고요. 그 말이 됩니까? 그런 것들을 법제화해서 다 해주고 에이즈 걸리고 나면 국가에서 모든 우리 세금으로 다 약값 다 대주고.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그래서 동성혼을 허용하고 그거를 법제화해버리고 그것을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는 무슨 당이 됐든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됐든.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사울 왕이 정말 죽여 마땅합니다. 나를 죽이는데 살려놓으면? 그렇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의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말 권세가 나한테 없고 하나님의 기름 부신 그 왕을 내 손으로 처단할 권세는 나한테는 없어. 있었어요. 근데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진짜 왕임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기도하고 들어가야지 이 당이 어떻고 이 당의 후보가 어떻고 이거를 자꾸 그 협소적으로 보게 되면요. 그것 물론 분별을 하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향하신 큰 계획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왕이시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아빠와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질서를 만들어 놨어요. 가정의 머리로 누구를 세웠나요? 아버지를 가정의 머리로 세웠단 말이에요. 아무리 부족한 아버지여도 그 아버지가 집안의 뭐예요? 권세입니다. 권세자, 권위자입니다. 그거는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 질서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가정은 무너집니다.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콩가루가 될 수 있습니다. 조직에서 직원들이 사장의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능력 없는 저 사장, 사장 같지도 않아. 근데 그 사장이 주는 월급 받으면서 그거 권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요? 권세 뒤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를 그 사람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의 실세는 누굽니까? 우리 이 교회의 권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머리시죠. 그것을 또 위임해서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네, 목사님이시죠. 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돼요. 그것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게 보이고 인간적으로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교회나 조직이나 국가나 이 모든 것들이 돌아가야 되는 것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그랬어요. 권세를 대신 주는 사람을 위임 권세자들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위임 권세자들 제대로 잘 이해한 구약의 한 사람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누구냐면요. 사무엘 선지자의 엄마가 누구죠? 이름이? 한나. 네, 한나.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슬퍼서 너무너무 슬프게 울고 있었어요. 하고 왜 나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막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줘도 소용없어. 자식만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누가 나타나죠? 엘리 제사장이 나타납니다. 야, 너 왜 술 먹고 그러고 있어?
근데 저는 거기 그 장면 읽을 때마다 아니 제사장이 돼갖고 술 먹고 기도하는지 뭐 울면서 기도하는 것도 구별 못하나? 근데 뒤에 쭉 제사장 엘리 제사장 읽어보니까 아, 이 사람은 그럴 만한 사람이구나라고 이해는 했어요. 그런 것처럼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대단한 좋은 제사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영적인 제사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자식들도 이렇게 쭉 보면요. 그런데 그걸 보는데 아, 저 술 안 먹었어요! 하고 따지지 않고 한나는 그 제사장이 나타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상황들을 얘기를 해요. 기도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1장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예. 그 말을 듣고서 엘리 제사장이 그 순간에 하나님이요 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 너 기도한 거 다 응답됐다. 가라. 그러니까 그때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아멘 한 거예요. 아멘! 엘리 제사장이라는 그 사람 자체를 보면 아멘 안 나와. 우리 생각 같으면 아유 너 같은 제사장이 그런 말 한다고 내가 듣겠냐? 근데 아니요. 엘리는 좋은 영적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보면 우리가 봐도. 그런데 이 한나는요. 위임받은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에 아멘하고 갔을 때 그 엘리 제사장이 했던 말이 실제로 열매로 맺게 되는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낳아요? 대선지자인 사무엘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이라고요. 여러분 이렇듯 권세를 인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권세를 인정해 주면 그 사람이 막 교만 그런 생각 할 필요 없어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내가 인정할 때 나한테 유익이에요. 나한테. 그래서 인정해 주는 거야.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 때문에 이 권세를 인정하고서 받아들이는 거죠. 주중에 어떤 분하고 통화하는데 막 목회자들을 흉을 보려고 하는 막 얘기를 할 때 제가 입을 다물으라고 그랬어요. 진짜 나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그거를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해버리면 안 된다. 이건 내 영역이 아니니까 그냥 혼자 속으로는 생각할 수 있으면 그걸 놓고 기도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입 밖으로 꺼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모든 우리 한국교회 막 목회자들을 막 다 막 도마위에 놓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인 권세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아니 나쁜 권세 있을 수 있어요. 나쁜 목사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를 왜 본인이 말해가지고 본인이 해결할 것도 아닌데 해갖고 죄 짓고 그러면 뭐 좋을 게 뭐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죠. 뭐 목사를 막 보호해야 된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권세를 인정하는 건데요. 이 권세를 인정하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왜 우리가 이 권세들을 인정하고 복종하고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권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굳이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저도 읽어 왜 굳이 여기서 12장에서 그렇게 은혜스럽게 막 얘기를 하다가 13장에 와서는 왜 이런 정치적인 거 이런 조직적인 얘기들 권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에서는 원리를 얘기하고 뒤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행함에 대한 얘기들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 삶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우리가 막 예수만 잘 믿고 교회만 잘 다닌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때 보여지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로마서 13장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복종하지 않을 수 없대요. 자, 하나님이 권세를 중요시하는 이유를 봐야 돼요. 왜요? 왜 우리가 이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를 인정해야만 합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나쁜 권위는 없는 권위보다 낫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나쁜 권위는 권위가 없는 것보다 낫다고요. 자, 만일 여러분 지도자가 지금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죠. 근데 뭐 그렇다고 뭐 대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세워서 하잖아요. 왜 대행을 세워요? 이게 무정부 상태로 가면 안 되니까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런 나라들이 많잖아요. 막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 나라가 나쁜 놈이 대통령이든 누가 권세자든 간에 그 권세라도 있어야 이게 통제가 되는 거예요. 통제가.
권위와 질서가 여러분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의 권위와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하루아침에 이 나라는 마비가 될 겁니다. 엄청나게 아마 혼란이 찾아올 수 있어요. 무정부 상태가 됐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자, 가정의 권위가 가정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해체돼 버렸어요. 아버지의 권위가 땅으로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요즘에 학교의 선생님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정치한 사람들의 권위를 그냥 다 무시해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뭐 쉽게 생각해 학교의 선생님들의 권위가 바닥을 내려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애들이 어때요? 우리는 진짜 선생님 앞에 똑바로 얼굴도 쳐다보고 말도 못했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쌤!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죠. 쌤! 이렇게 부르대요. 그러고 얘기하고 뭐 그게 꼭 권위를 떨어뜨리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예전에 어떤 스승과 제자의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참 그래요. 그래서 그 학생 인권 절해나 이런 것들이 더 그런 것들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것들이 만약에 권위가 없어져 버리게 되면요 못마땅해서 싫어 우리 담임선생님 없었으면 좋겠어 우리 목사님 없었으면 좋겠어 이 대통령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 이런 거 거부해 버리게 되면요 그래서 진짜 없어지면요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혼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권위를 인정할 때 나쁜 권세든 좋은 권세든 권세를 인정할 때 나라는 돌아가요. 그래도 나빠도 믿고 따르는 권세자라면 더 좋겠죠. 물론 너무 좋겠죠. 훌륭한 권세자라고 한다면 순종할 만한 권세자라면 더할 나위 없죠.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순종할 만한 권위자가 아니더라도 그런 권위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권위를 그 권세를 우리는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위가 없는 그 권세가 없는 세상을 한번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힘이 센 누군가가 여러분의 집에 쳐들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거 좋은 물건 다 갖고 가버렸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것을 막아줄 권세가 없어요. 경찰이 없는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떡할래요? 와서 막 살인하고 막 자동차 열쇠 막 힘센 사람이 다 뺏어가 버려. 막 슈퍼마켓 들어가서 막 다 갖고 가 버려. 여러분 막 폭동 일어나면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다 갖고 가. 그런데 누가 아무도 내 가게를 지켜주지 않고 나를 보호해주지 않고 내 자녀들을 보호해주지 않고 내 가정을 지켜주지 않고 그 죗값을 치러줄 권세가 없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이건 뭐 전쟁이죠. 뭐 그건 전쟁.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신호등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불이 다 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순간에 다. 어떻게 될까요? 아주 질서 있게 잘 돌아갈 것 같죠? 아니요. 난리가 날 겁니다. 순식간에. 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요. 사회나 이 국가가 안전하게 지금 보호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권세를 통해서 선을 장려하고 싶어 해요. 칭찬하기를 원하세요. 선을. 자, 하나님은요. 권세를 통해서요. 또 뭐라고 하냐면 악을 또 징벌하기를 원하세요. 악한 것들을. 악을 행하는 것이 두렵도록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 것들이었죠. 율법. 자, 권세의 중요한 특징들을 그래서 이 권세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13장 3절하고 4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예, 이제 권세를 복종해라.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얘기하고 나서 이 권세자들이 하는 일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권세자들이 다스리고 선한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가 잘하면은 두려워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잘못하면 뭐예요? 그 사람들이 그 권세를 사용해서 너를 두렵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그것이 그 권세의 힘이 두려워지는 것이다. 그게 권세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들이 그 일들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나쁜 짓만 안 하면 된다. 나쁜 짓 해놓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이 세운 자들한테 너는 보응을 받게 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계속해서요.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권세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 13장 6절 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예, 권세자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세금 납세. 예수님도 세금 냈습니까? 냈어요. 예수님도 세금 냈어요. 자, 선한 사람을 칭찬하고 악한 사람을 징벌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국가의 재정이 필요한 거죠. 그 세금을, 야, 내가 낸 세금으로 에이즈 환자들을 다 치료해 주는 거 열받으니까 내 세금 안 낼란다 하고 안 내도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돈을 잘못 쓰는 건 잘못이지만 제대로 잘 쓰여졌으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두 가지 의무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첫 번째는 정부에 복종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세금을 내야만 한다. 이것이 너희의 의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을 때 처음에 완전히 적들을 다 쓸어버렸습니까? 그렇게 안 해요. 뭐를 남겨놔요? 왕벌을 남겨놔요. 왜요? 다 그거를 할 수 없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그 사람들이 차근차근 정복해 나가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딱 맞게 정복을 해 나갑니다. 적을 놔두면서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적이 한순간에 하나님이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놔두는 이유가 뭐예요? 강하게 더 넓은 땅을 정복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이 허용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닮은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오히려 촉진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선으로 바꾸시거든요. 자, 예전에 이제 소련일 때 소련이라는 곳에서 살았던 공산주의였잖아요. 소련 유명한 공산주의죠. 그 소련에서 있었을 때 어떤 기독교인의 인터뷰 내용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이 공산주의 국가는 지금 북한도 그렇지만 폭력과 뭐 탄압 이게 너무 심하잖아요. 그런 속에서 이제 사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대요. 그런 정부에 그런 종류의 정부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라고 이제 인터뷰를 하니까 그 사람이 그 기독교인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박해를 받거나 옥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그거 당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나라의 어떤 법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은 받을지언정 정부가 원하고 하라고 하는 법을 지키지 않아서 핍박을 받거나 압제를 당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핍박을 당하거나 압제를 당하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정부의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건 다 뭐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이어야만 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뜻과 반대될 때는 무조건 다 반대되든 말든 무조건 다 복종하라는 건가? 하나님 뜻에 반대돼도 무조건 복종인가? 라고 생각할 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그럼 바른 태도가 뭐냐? 바른 태도가 아까 우리 로마서 13장 1절에서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도대체 취해야 되는 거냐? 성경은요 뭐라고 하냐면요 권위에 불순종할 수는 있지만 이 권위를 거역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행전 4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예, 베드로가 이제 성령 받고 변화돼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했더니 제사장들이 불러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 전하지 마! 라고 복음 전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이. 야, 너의 말을 듣는 것이 그 제사장이나 거기는 권세자들이겠죠.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넌 그래서 제사장도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잘못한 거 베드로가 이게 제사장이라는 그 권위 자체에 불복종한 게 아니에요. 그가 한 그 말이 잘못됐다라고 틀렸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내가 그 말은 순종할 수 없다. 그건 틀렸다. 나는 하나님의 말에 복종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부분은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권위에 도전은 하지 않는 거죠. 자, 여러분 거역하는 마음은요. 거역하는 마음은 권세에 거역하고 하는 거 사단이 사용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자, 권위를 무너뜨릴 때요. 내가 권위를 만약에 무너뜨려 버리면요. 그거는 누구한테 대응하는 거예요? 권위 뒤에 있는 하나님께 대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불순종은 있을 수 있어요. 불순종은 있을 수 있지만 거역은 권위에 대해서 거역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바울의 예를 한번 또 들어봅시다. 사도행전 23장 3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바울이 이제 1절에서 뭐라 하냐면 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으로 살았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뭐를 치라고 해요? 바울의 주둥이를 쳐라. 바울의 입을 쳐버려. 그러니까 입을 딱 때리니까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면서 그 대제사장을 향해서 확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어떻게 대제사장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바울이 바로 사과하죠. 아, 난 몰랐다. 네가 대제사장인지 몰랐다. 하면서 권위자를 공격하는 너 따위가 그런 말하는 너 따위가 대제사장이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틀린 부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권위를 무너뜨리는 자세와 태도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또 그리스도인이 갖는 권위에 대한 바른 태도는 뭐냐면요. 권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말하지 않아도 잘 알겠지만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당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도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뽑히고 난 이후에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어쨌든 성경에 대놓고 얘기를 하죠. 너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를 해야 된다. 중보 기도를 하는 건 맞는데 특별히요. 누구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하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 저는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죠. 교회 와가지고 정치 얘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라의 법을 만들고 다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알아야 말할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이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을 정치하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악이 그들을 사용합니다. 악의 무리가, 사탄 마귀가 그들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들이 악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가 아주 쉬워요. 여러분 정치, 경제 이쪽에 있는 세력은요 어둠의 영이 붙잡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을 그 사탄 마귀에 붙들리게 되면 그들이 나라를 통치할 때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어려움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탄의 목적은 교회를 없애는 거니까. 그죠?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나라 안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어렵지 않도록, 전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어렵지 않은 나라가 되도록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내가 원하고 내가 밀고 있는 그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왜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질문에. 내가 원하는 그 후보자가 꼭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근본이 뭘까요?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서겠죠? 왜 잘 되기를 바랄까요? 나 좀 잘 살아보려고요? 그 사람이 정치를, 법을 잘 만들어서 내가 좀 누려보려고요? 뭘까요? 한번 본인들한테 한번 계속 질문을 던져보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전라도 사람이니까, 나는 경상도 사람이니까 하면서 그냥 땅땡이로 나누고 막 그냥 그렇게 하는데요. 그거 말고 왜 그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지, 결국은 내 유익을 위해서인가요? 그러면 이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일까요? 근데 왜 우리나라가 유익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우리나라를 정말 마지막 때 쓰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걸 뭐 무조건 하나님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셔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럼 교회가 건재하고 우리 믿는 우리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데 있어서 지장받지 않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누군가를 저 사람이 되면 그 일들이 잘 되겠구나 하면 적극적으로 뭐 밀어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단지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아니 혹은 내가 전라도 사람이니까, 내가 경상도 사람이니까, 내가 강원도 사람, 이런 거는 정말 너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생각인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뿌리 깊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 공교롭게도 오늘 또 13장이 그 권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 복음이 방해되지 않고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되면 어둠은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지게 돼 있고, 그래서 이 권세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권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바른 태도는 이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권세를 가지셨습니까? 다 있죠. 부모의 권세. 권세를 가졌다면 바르게 사용하십시오. 권세 밑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복종하십시오. 늘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또 등장합니다. 야, 금신상에 절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상숭배하라고 권면합니다. 근데 말씀에 우상숭배는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풀무불에 그냥 들어갑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대제국의 바벨론 왕보다 더 큰 왕의 한 세력이, 권세자가 있다. 그 더 높은 권위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냥 차라리 죽겠다. 죽음을 선택합니다. 궁극적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은 그냥 세 친구가 그 풀무불에 들어가죠. 네.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 왕이 잘못된 말을 했을 때 더 큰 왕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얘기가 우리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이제 마칠 건데요. 출애굽기 1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네,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산파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게 되죠. 네. 더 왕의 말에 불순종해버린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진짜 왕을 인정하는 거. 그들이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이었고 잘못된 처사였고 했지만 내 목숨이 죽을까 봐 두려운 게 아니라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예요. 이 산파들은. 그래서 인간 왕은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생명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냥 저 왕은 잘못됐어, 우리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저 왕을 끌어내리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두려워. 이게 여러분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원하는 사람이 되든 안 원하는 사람이 되든,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 미는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것 같습니까? 그거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 말은 정말 누가 됐든 다 잘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믿는 자들이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그래서 이들이 이 올바른 선택을 했던 이 산파들에게 어떠한 열매가 맺혔는지 보세요.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예. 그 순간에 자기의 생명의 위협이 있었지만 크신 그 왕을 인정했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더 크신 하나님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믿는 자들이 바라보고 정말 순복하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계속 일으켜 세우시고 마지막 때에 복음 전하는 선교한국으로 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해야지,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문제에 집중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사소한 것이든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이든 이 나라의 문제든 어떠한 문제든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만물의 권세자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세상 현실의 권위 앞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틀렸습니다 라고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너무 소리를 안 내요. 소리를 내세요. 댓글 달 거 있으면 달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정말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 권세는요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권위가 아버지의 권세, 엄마의 권세, 목회자의 권세, 장로의 권세, 권사의 권세, 모든 권세가 다 있습니다.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권세를 잘 사용하셔야 되겠죠. 내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따라가시고, 그래서 부모가 돼서 자식을 함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부모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가 걱정하는 것보다 더 걱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 나라가 내 나라이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것을 기억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투표하실 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도 충분히 하시고 도장을 찍으시고 선택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